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어린 시절의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비로소 예수라. 이 예수라는 건 천사가 마리아에게 방문해서 장차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실 것이다 이러죠. 그래서 예수 그러면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그렇게 하면서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의 법대로라는 건 여인이 아기를 출산한 후에 정결 예식을 행하고 모든 태어난 남자아이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율법 규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2장. 레위기 12장에 보면 이 아이를 드리는 규정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레위기 12장 여기 보시면 2절에 이제 여인이 남자를 낳으면 임신해서 남자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될 것이니 이래가 지나고 나서 8째 날에 이 부정이 가시고 나서 비로소 이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라.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가 남자 아이를 낳고 나면 아직도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질 텐데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잘 때까지는 성전에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남자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고 그 다음에 33일간을 정결하는 기간을 지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은 남자를 낳을 때 40일간 정결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5절에 여자를 낳으면 두 일에 14일간 부정하게 되고 5절 끝에 보면 66일을 지나야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80일,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40일의 정결기간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정결하게 되는 이 아이를 드리며 정결하게 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6절에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이것을 가져가야 되고 8절에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제사 규정을 엄밀하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출애굽기 13장 2절을 가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남자, 태어난 첫 자녀는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라.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율법 규정을 이제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오시면 이 규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며 정결케 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정결 예식의 날이 차서 아기를 데리고 올라가고 23절에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이게 이제 출애굽기 13장 2절의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 아기를 주께 드리고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형편이 넉넉한 것은 아니었죠. 예수님의 가정의 형편이. 그래서 이제 이런 정확한 율법 규정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물론 이제 유대인이기도 했지만 사실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했으면 또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했고 굳이 이렇게 정결 예식을 행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이제 그 구원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이제 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실 때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시기도 했지만, 십자가에 순종한 것은 순종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 조건을 남김없이 다 순종하고 충족시키고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 구원을 얻을 때,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렇게 의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할 때는 의의 근거가 뭐냐? 내 불의를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의롭다. 물론 흠잡을 건 없게 됩니다. 내 죄 사함을 받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의롭다. 근데 요거는 이제 칭의의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수동적인 측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는 이 땅 가운데 수동적인 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를 사하신 의가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의가 있는데, 그건 뭐냐? 적극적인 의, 능동적인 의라는 겁니다. 그 적극적인 의, 능동적인 의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 1.1획도 놓치지 않고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그분과 함께 살아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데, 먼저 나의 불의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두 번째는 율법의 모든 요구 조건을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충족시키시고 온전히 성취하셔서 율법의 정죄가 없는 온전히 성취하신 그분의 의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의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에는 두 가지 측면이 항상 같이 갑니다. 뭐냐면,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의, 또 하나는 예수께서 이 땅을 살면서 죽기까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고 완성시키고 이루신 그 율법의 적극적인 의, 이 두 가지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될 때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나는 허물 많고 죄가 많지만 예수께서 무고하게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것이고, 죄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땅을 살면서 모든 율법의 의를 완전히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율법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으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는 역사, 이게 바로 칭의의 적극적인 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주 앞에 의롭게 된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면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서 율법을 다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시고 이렇게 정결례를 따라 다 이루셨느냐? 유대인이니까 그렇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인 측면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순종하셔서 나의 불의, 자격이 미달한 내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때 내가 연약해서 불의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있지만, 내가 한 게 아닌데도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율법의 의를 충족시킨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동적인 의, 적극적인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다 얻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자격이 없지만 율법을 하나도
불순종하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루셨기에 그 예수님에 엎혀서 같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순종하고 가셨느냐? 나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내 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성전에 갔는데 25절에 그리고 3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두 사람, 경건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하나는 시므온이고 25절, 또 다른 사람은 36절에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죠. 자, 먼저 시므온을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이 어려운 로마의 통제 아래, 압제 아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빨리 해방시켜 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를 계속 기다리며, 근데 여기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증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이 임하여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하죠. 자, 누가복음 1장 15절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오게 한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러죠. 1장 35절도 보시면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걸 증거하게 되겠죠. 41절도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이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주님께서 하실 일을 증언합니다. 또 1장 47절에도 보면 사가랴가 2장 47절인가요? 예, 2장 47절에 보면 이건 다 놀랍게 여기는 거 1장 6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장 67절도 보시면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이제 선포하죠. 자, 이렇게 보면 이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입을 열어 그분의 이 증거를 증언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내 마음의 충동이 일어날 때 절대 이거를 막 억제하거나 억누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는 입을 열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안 들으면 할 수 없죠. 그러나 내가 성령에 충만하여 입을 열어 증거할 때 나를 통하여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효과적인 부르심, 또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하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려서 부르시는 역사. 그래서 나는 입을 열어 증거할 뿐이고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니까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나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에 감동이 될 때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한 것은 계속해서 지금 교회에 꾸준하게 등록하시는 새가족들이 계속 계세요. 그 중에 보면 전도돼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직장에 막 왔는데 너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방송을 듣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완전히 생자가 너무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가야 되나 하고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입술을 열어 증거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셔서 26절에 이분의 사명이 뭐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사명은 뭐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중보하며 기다리는 사명. 여러분, 성도들의 사명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렇게 이제 여기 있는 이 시므온과 같이 나이가 있고 오랫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분이 주님께 마지막으로 받은 평생의 사명은 뭐냐? 기다리며 중보하는 사명. 여러분, 이런 사명이 사실 많은 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다리며 기도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열심히 중보하죠. 이거 보면 사실 예수님이 나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로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신 걸 알 수 있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게 사명일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이루어져야 나는 기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오랫동안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시는 사명을 주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열심히 마음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보고 죽을 거니까 볼 때까지 기도해라. 볼 때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28절에 이 아이가 예수님이 부모님을 따라서 오는 걸 보고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자, 이제는 이라는 말은 그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도 됐는데 늙어서 몸도 불편하고 안 죽어요.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신 사명을 내가 성취되는 것을, 사명이 성취되는 걸 지금 보니 주님이 나를 평안히 보내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게 만민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러면서 찬양을 하고 이걸 보고 그 예수님의 부모님이 깜짝 놀라죠. 하나님의 역사구나. 34절에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마리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게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우리 생의 목표와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명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월이 갈수록 아이고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다고 막 방만하고 방황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명확해지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죠. 또 다른 여인이 바로 36절에 나오는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입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매우 많았더라. 얼마나 많냐?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을 살다가 과부가 됐고 과부가 된 다음에 84세가 됐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가 몇 년을 살았냐? 91년을 살았습니다. 91년을 살고 그 결혼할 나이가 되면 뭐 적어도 옛날이니까 15살 이상은 되어야 된다. 16세는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16세라고 하면 91세에 16세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107세가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지금도 100세 이상을 살면 오래 사는 거지만 그 옛날에는 정말 드물었습니다. 근데 이 안나가 107세까지 적어도 100세 이상 오랜 세월 보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써입니다. 그게 참 우리 이 권사님들 옛날에 보면은 하여간 성전 곁에서 떠나지 않고 늘 기도하러 오고 아침 금식하는 분도 있고 저녁 금식하는 분도 있고 하여간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녀를 위해 눈물의 기도를 쏟는 분들이 참 많았죠. 이거 참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는 기도가 사명인 거예요. 갈수록 주님 앞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이 성취되는 걸 봅니다.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수많은 경건한 무명의 성도들의 기도와 금식과 중보와 기다림이 함께 있었다는 거. 묻힌 거죠. 근데 이 일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역사하실 때 무대의 주인공으로 나타나진 않았습니다만 기다리고 성취되는 순간을 보는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주의 율법을 맞따라서 39절에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자, 이거는 뭐냐?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다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자,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셨다고요? 나사렛. 나사렛이라는 말은 낫제를, 그래서 가지 사람이라는 거죠. 가지 사람. 가지 사람은 뭡니까? 이사야에 나오는 연한 순 같은 싹이 나는 그 가지, 메시아를 예언한 그 가지 동네를 말합니다. 아기가 자라가며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러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없다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충만하게 충족시키신 그 예수님의 의가 바로 나의 의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또 오랫동안 기도하며 중보하며 세월이 갈수록 우리 생의 목표와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명확해져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매 순간순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의를 자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